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속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구약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과 또 나중에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메시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성경에 많은 인물도 그 삶의 한 부분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또 유명한 한 사람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할 때 많은 걸 떠올려요. 그 험난한 인생길,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웅담 같고 또 모험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아버지 이삭도 또 아들 야곱에게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책으로 쓰면 수십 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삭은 사실 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한 되게 평이한 인생을 산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쨌든 간에 그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것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적 사항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유일무이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 아시다시피 이삭에 대한 예고가 있을 때 사라가 좀 웃었다라는 거기서 기인한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또 형제관계가 같은 엄마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복 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것, 이 정도가 그의 일생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좀 닮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출생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 어거지로 껴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예표입니다. 예표. 1대1 무슨 우리가 평행 이론 이런 것처럼 딱 들어맞아 이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좀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나시기 전에 이미 예고가 되죠. 그리고 또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태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그가 태어나기 25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하죠. 그리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도 생각나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그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처음 예고된 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이크는 들어왔는데 제가 앰프를 다 죽여놨네요. 그래서 좀 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잠깐 좀 다녀오겠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고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는 이삭은 25년 전, 그것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예고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그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예고를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예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비할 건 아니지만 이삭 역시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냐? 이삭의 이름처럼 웃었어요. 그게 즐거워 행복해 웃음이 아니라 사실은 좀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허탈하면서 비웃음까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썩은 미소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몸으로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나이뿐만 아니라 몸의 상태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몇 주 전 사라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요거를 띄워드리지 않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혹시 하신 분이나 여기 어디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했던 것.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나 천한데 아이 못 낳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처럼 처녀가 잉태를 했고
예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 가능해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에 있는데 왜 오늘은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더욱이요,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당시 율법이나 당시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한 그 요셉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예수님도 이삭도 출생 전에, 탄생 전에 미리 예고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이 둘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의 인물 이걸 탐구하면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반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나서 나사렛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리아라는 여인과 정혼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름이 예고됐다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면에서 유사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얻게 된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건 뭐냐?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본체이시면서도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되죠.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정말 귀한, 우리 딸 정말 귀해요. 이 얘기를 이 표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말 그대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번제를 바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의 번뇌는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가서 만들면 될 텐데 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게 진짜 믿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꿍꿍이 했는데 진짜일까? 굉장히 뭔가 의심. 근데 나를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끼면서 길렀겠습니까, 이삭을. 설마 나를이란 생각을 아예 애시당초 상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사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요. 그 장면에서도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제물이 다름 아닌 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삭이 그것을 말도 안 되고 하고 수용이 안 됐다면, 그 마음에 수용이 안 됐다면 이삭이 이때 당시 17살 정도 되잖아요. 도망가죠.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체력이 그때까지 왕성하더라도 제가 볼 땐 못 쫓아가거나 못 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칼을 빼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멈추게 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삭은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근데 이삭은 묵묵히 그 제사, 아버지 얘기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기가 막힌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응답했을 때 이 이삭 역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절대적인 무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다 차지하고요. 이 한 장면을 가지고 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것. 이건 뭐 약간 격가지 얘기일 수 있지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차곡차곡 잘 쌓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못 믿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자기만 가져. 우리 아버지가 날 뭘 사랑해. 이런 어떤 불신의 의심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얼만큼 믿음으로 따랐는지를 그가 17살 되는 해까지 목격해 왔고 그것이 그 이삭의 마음에 철저한 신뢰로 쌓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이까짓것 하면서 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정말 마지막에 절규 아닌 절규로 하나님께 결국 다 맡깁니다. 그 전까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결국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이 청년 이삭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모습.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고 약간 억지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응답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시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학자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견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정설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르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랐던 그 산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더 의미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말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아 황급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막고 정말 예비해 놓으신 다른 번제물을 주시면서 이 이삭을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 역시 뭐 보지 않으시려고 해를 가리고 어둠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흘 후에 이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무덤 문을 열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정말 창대한 언약의 후손이 생겼죠. 그건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상 땅끝에서 땅끝까지 창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점을 보면서 뭐 비교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스케일과 이삭의 이 부분은 뭐 비교도 못하죠. 그 순종이 뭐 같은 길이긴 하지만 결은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크기로 많이 비교한다면 그건 비교 같지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구약에서 이삭의 이 사람의 이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잠깐 좀 딴 길로 좀 잠깐 가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뭐 이런 또 이렇게 연관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삭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닮았죠. 그러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든 게 이삭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정말 이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독생자를 희생하게끔 내주시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니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브라함,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 이 마음은 질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인데요. 한번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안 드렸나 보다. 예, 이사야 40장 8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여기 관주를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또 이래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 당신의 벗이라고 말한 사람이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요. 친구처럼 대면한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대면한 사람이어서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벗이라고까지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벗이 아브라함인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이 구절을 만나면서 왜 벗으로 부르셨을까? 같은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희생시켜 봤거든요. 그냥 신육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갈 때 신육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 모리아산까지 아들 이삭을 끌고 갔던 그 아브라함,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닮은 아버지와 또 그 순종이 닮은 이삭, 예수 그리스도. 이 점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어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생활로 좀 들어가서 생활 방식 또 삶의 방식을 보면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좀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삭의 그 생활은 천성이 온유하고 유순하고 침착하고 다툼을 싫어했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일관한 사람이라고 평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키웠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릇없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그 가정교육이 뭐 위대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유순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6장에 그의 어떤 대표적인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 그랄에 가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그 그랄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비켜 우리 거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사실 이 우물이 아브라함 거기 때문에 이삭이 갖는 게 맞습니다. 따주면 되죠. 근데 다투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렇게 세 차례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우물에 이제 어떤 다툼이 없어서 그냥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거 한 번 참는 거 괜찮은데 또 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어도 내 체면, 내 얼굴 때문에 내 면 세우기 위해서라도 안 참고 막 해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게 많죠. 양보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것이 이거 뭐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어도, 잘못한 게 아니어도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바보 취급할까봐. 그래서 이것을 정말 끝까지 밝힌다고 하면서 뭐 법정까지 가고 옥신각신 하면서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주님의 정신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신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순하게 이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배려하는 그 양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그의 삶의 방식이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참으신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삭처럼 이렇게 뭐 그랄 목자들이 와서 확 시비 걸 때 예수님이 참으신 그런 비슷한 게 있을까? 예수님이 화가 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참으신 적이 언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막 정말 그 소란한 자리고, 예수님이 뭐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참아내시고 많은 모욕을 그냥 담아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저 정도, 예수님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래 이삭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세워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이런 어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이삭의 생활에도 연약한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그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삭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야, 너 보니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된 사람인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첫 번째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사나이다운 에서를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의 그 두 자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삭의 얘기를 좀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삭 역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랑 좀 화친합시다.
좋게 지냅시다. 내가 당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것 같아서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겐 여전히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모습, 또 자녀를 편애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양면성이긴 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이삭의 모습을 성경에 담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그냥 좋은 얘기들로만 채우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하고서 거기서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어떤 치부, 아버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했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뭐 유전자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이 두 아들 사이에 편애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을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왜 담고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삭이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삭보다 더 추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 보인다. 당신 보니까 참 교회 나가고 싶네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삭의 이 치부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 혹은 드러나면 좀 꺼려끼는 모습들이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런 이삭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정말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럼 이삭에게도 조금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런 동기부여를 할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낸 것이 그가 결국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세에 늦장가를 갔어요. 근데 늦장가였으면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20년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라랑 비슷하죠. 그 아버지 엄마의 이 인생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때 이삭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는 축복을 얻게 됐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물적으로는 위대한 그 사람이었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막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고 첩을 취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와 더불어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평생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다만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삭의 경건한 모습이고요. 기도하는 인격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냐? 그게 아닌 것이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가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들에서 묵상하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들에서 묵상했다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날짜를 알고 딱 나가서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사는 그때에 돌아오는 그 일행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정말 성품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정말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유력자나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난 틀렸어. 내가 무슨 큰 일을 해.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뭐 가당키나 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이삭보다 더 난 연약하고 이삭보다 더 보잘것없지만 그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살면, 매일 들에 나가 반복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살기만 하면 나 같은 보통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자는 거죠. 그럼 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 정말 보통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들에게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특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온유와 겸손 그리고 양보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내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렸던 은혜, 그 축복,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